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서의 첫 관문인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첫 장을 펼치면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족보죠. 족보입니다. 이 구약이 끝나는 시점과 신약이 시작하는 시점은 약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던 시대였죠. 근데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희망을 잡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잡고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400년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첫 족보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멈춘 것 같이 보여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시작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족보 알고 계신가요? 족보? 자신의 가족의 족보? 이 집안의 족보를 보관하는 그런 가문도 있죠. 그런 고귀한 가문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런 고귀한 가문이 아니라서 사실 저는 저희 증조부모님 성함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친할아버지도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위쪽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 이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본가는 전주 이씨라고 나옵니다. 전주 이씨가 뭐죠? 양반 가문이라고 뭐 어디 가서 이제 어르신들이 항상 물어보죠. 어디 이씨니? 전주 이씨입니다. 어우 양반 가문이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자이잖아요. 저희 형도 제덕이고 저도 제혁입니다. 이제 제자가 무슨 학렬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죠? 아마 제가 합리적인 의식, 아주 강력한 확률로 저희 집안은 아마도 후기에 가문이 망해갈 때 누군가가 노인 문서를 버리고 양반 문서를 훔쳐왔을 겁니다. 돈을 주고 사왔거나, 아니 돈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훔쳐왔음이 아주 명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제 역사학자들도 그렇지만 이제 보통 조선 후기에 족보를 사거나 조작해서 양반이 된 경우가 한 90%였다고 하니 뭐 저도 그럴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을 거고, 그죠? 저는 어디 가문에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이런 어르신들이 있고 들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저는 아마도 그런 출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뼈대 없는 노비의 후손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실제로도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정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내 가문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천했는지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이렇게 말을 하고 하죠. 내가 잘못 믿어서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물론 이게 가정 환경이라는 것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전해줘야죠. 근데 우리 때문에 이 자식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1대1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태어난 환경은 어렵고 우리의 가정, 가문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우리가 읽은 이 위대한 고결한 이 구속사의 족보에 우리가 이제 이름이 옮겨 심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보는 우리는 어떤 가문인지도 모르는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 즉 예수님의 족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읽게 되었죠. 이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뭘까요? 이 계보는 원문으로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인데 게네세오스 뭔가 비슷한 단어 떠오르시나요? 영어 단어? 게네세오스,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가 뭐죠? 차 이름 아닙니다. 그죠? 차 이름. 여담인데 저희 신대원에 이제 가면은 가끔 이제 전국의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는 이제 동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창세기 차가 한 몇십 대가 들어옵니다. 이제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타시는 차기 때문에 들어오죠? 근데 제네시스. 차 이름이 아니라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이 구절은 단순한 제목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건데요. 이 천지의 창조를 설명할 때 사용된 표현과 같습니다. 즉,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서술 방식을 가져와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을 창세기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치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족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암시해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분이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부러진 뼈나 상처에 새살이 더 단단해지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아예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십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을 새 창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창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이 그만큼 근본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엔진에 기름칠 좀 해서 낡은 엔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새로운 엔진을 우리 인생의 통째로 갈아 끼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회복된 새 피조물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다가 회복되면 여전히 나죠. 근데 그 살은 새 살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연속성은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 새 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기원의 책, 즉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다. 그 회복의 수준이 워낙 압도적이고 창조적인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예 새롭게 빚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지루해 보이는 이름의 나열을 우리가 읽으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또 족보가 시작됐네 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떠한 스토리들이 막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즉 우리가 사전처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의 개념을 찾아보죠. 사전은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가 읽을 때 재미없는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사전으로 읽혀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사전에서 찾으면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의심 많고 비겁하여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였전자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문구가 적혀 있겠죠. 야곱은 어떨까요? 속이는 자요, 형의 발꿈치를 잡는 욕심쟁이,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끈기라고 사전에 정의될 것입니다. 이 족보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심, 성품을 설명하는 살아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마태는 그래서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냐? 이 이름들을 읽어봐라. 하나님은 이 엉망진창인 인간들을 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닦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자 회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회복은 확실한데요. 왜 확실할까요? 근거가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족보를 써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구원자,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인도할 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떤 단어로 정의되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의 사전, 실패, 낙심, 상처, 이러한 것들이 가득할지 몰라요. 이게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근데 오늘 이 족보의 문을 열면서 우리의 사전을 다시 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라는 단어를 연단으로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의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만 실패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라는 단어를 연단어로 정의하시고 상처라는 단어를 은혜의 통로로 재정의하십니다. 가장 고귀한 가문에 옮겨 심어진 우리는 이제 이 은혜의 사전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대열에 합류한 자로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이 선언 뒤에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의 6절들의 우리 명단들을 쫙 보다 보면 당시 기준으로는 당혹스러운 이름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유대인의 족보에는 보통 철저하게 남자 이름으로, 남자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마태는 이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의 여인,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을 의도적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이름조차 바뀌어서 불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의하면 하나님은 가치 있는 자를 골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는 자, 오히려 세상에서 마이너스 취급을 받던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단어의 정의가 무조건적이라서가 아니라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면면이 그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쫓긴 자들과 짓밟힌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참했다는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고요.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리고의 기생, 즉 창기였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이 저주했던 모압 여인이었죠. 바세바는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세상적인 족보였다면 어떻게든 삭제하고 가리고 싶은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원리는 훗날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당대의 엘리트인 가마리엘이나 니고데모가 아니라 비천한 어부들과 멸시받는 세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시골 마을의 평범한 소녀였고 당시 사회의 시선으로는 어땠나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었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언제 시작될까요?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옴으로 시작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회복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 가족 삼기로 하셨죠? 자녀를 초대하시기로? 영원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영원전, 그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무한한 시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 족보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만큼 비천한 사람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초대장입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내미는 손길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있어야 좀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교회 갈게요. 상황이 좀 더 괜찮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에 갈게요. 이게 좀 해결돼야 가지. 이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언제 교회에 가나요? 이런 말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체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을 회복시킬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거창한 보호막이나 가문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옮겨 심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가치를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주 주일에 우리 2부 예배 여기서 드려질 때 2층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드려지죠. 교회학교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부모님들이 목장 모임을 하러 가면 아이들은 뭐 할까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우리 맨날 2층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우리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난장판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수많은 과자들과 장난감들이 돌아갑니다. 규칙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휴대폰 게임하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게임에서 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응가도 싸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 한두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놉니다. 그 좁은 장소가 온 세상인 것이죠. 그 시간에는. 근데 한참 뒤에 목장 모임을 마친 부모님이 나타나서 집에 가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방금까지 목숨 걸고 게임하고 목숨 걸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던 아이들이 미련 없이 이제 뒤돌아섭니다. 물론 미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미련 없이 이제 탁 털고 집에 갈 준비합니다. 놀이판 치워버리고 웃으면서 부모님을 보면 웃으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자기가 놀던 거 치우지도 않고, 그죠? 치우고 가야 되는데 이제 손 잡고 주차장으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아는 거죠. 뭐냐면 자신들이 그 치열하게 놀았던 장소가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부모님 손을 잡고 진짜 이 아이들의 집,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는 진짜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2층에서의 승부는 집에 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라는 좁은 교회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 놀이판에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번 판은 꼭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조르는 단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상대편은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누구 말에 들어주셔야죠?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거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선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대신 부모님의 목장 모임이 끝나 기다리는 아이처럼 2000년을 한결같이 흘러온 저 거대한 구속사의 물줄기에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미 합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한 귀퉁이가 조금 깎이고 나의 인생의 게임판에서 이번 판은 좀 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 우리 손을 잡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눈앞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유로운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족보의 세 번째 단락인 포로오기 이후의 인물들을 보면요. 스라이드의 스룹바벨 이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무명의 세월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지금 회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그 회복은 근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려한 성공의 모습으로만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을 배우고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키시지. 그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확인할 수 있는 화려한 성공들이 보장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의 자리에서 때로는 바벨론 포로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혹은 바벨론 유배기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면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큰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방편들도 다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큰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보기엔 비참한 작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도 분명히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거나 막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은혜의 방법들을 다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나의 작은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신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소망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